이 영적인 걸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굳건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이 육체만 가지고 있고 정신만 가지고 있으면 정신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만 알아도 돼요. 그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알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찾아주세요. 세상에는 이 영적 존재에 대해서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주세요. 자,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우리 두 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겠냐 그랬죠. 그죠? 사람에게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사람은 짐승과 달리 날짐승, 들짐승, 물고기와 달리 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영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멘. 사람 속에 있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냐. 또 하나님도 영이셔요. 그죠? 또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이 공기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믿는 자 안에 성령께서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 하죠. 우리를 성전 삼아 집 삼아 거하시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 또 보세요. 또 세상의 영도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세상의 영이 뭘까요? 마귀와 귀신들을 말한 겁니다. 세상의 영을 받지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았어요. 그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야.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든 생활적인 축복이든 장래에 하나님이 주실 은혜든 축복이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성령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했죠. 성령은 모든 것고 또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그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내 구세주라는 걸 믿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알고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하나님도 영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성령님도 영이시고 아멘. 또 사람인 나도 영적인 존재구나. 그리고 또 뭐가 있다고요? 세상의 영들도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의 영들에게 속아서 살게 되면은 죄 가운데 지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멸망의 현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사람은 존귀하게 지음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것은 사람밖에 없어.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고 호랑이, 사자, 물고기, 날짐승들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존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뒷말씀이 더 중요해요. 존귀에 처하라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된다고 했어요. 사람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또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나 깨닫지 못하면 뭐가 된다고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된다.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고 만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귀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 거라사인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그죠? 이 바로 귀신은 바로 세상의 영이에요. 세상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영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그럼 하나님이 귀신을 만드셨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귀신 만들진 않았어요. 타락한 영이에요. 원래는 거룩한 존재였어요. 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일부가 타락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3분의 1의 하늘별이 땅으로 떨어졌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하늘 천사의 3분의 1이 타락을 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3분의 2의 천사들은 건재해요. 그들은 변함없이 거룩한 존재들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주의 백성들인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 귀신 들리는 것이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알아두셔야지 그렇구나. 내가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겠구나 하고 감각으로 깨어나야 돼요. 워낙 요즘에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 살짝 들린 빙의 현상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주저리 중얼중얼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요새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우리 망마경 기장 그 수영장 가잖아요. 여기 옆에 수영장에 제가 2년 전인가 제가 좀 다녔어요. 수영 좀 배워보려고. 근데 막 혼자 중얼중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기도해서 중얼중얼하고 찬양하면 내가 이해를 하지. 꼭 사람 옆에 있는 것처럼 중얼중얼하고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불쌍하죠. 예수님을 잘 믿게 만들어서 귀신 쫓아내버리면 될 텐데. 그죠? 그럼 생각도 또렷하고 정신도 온정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히는 단계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알아두셔야지. 근데 이걸 신앙생활 20년 30년에도 몰라.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아멘. 그래야지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나고 아이고 예수님 믿기 정말 잘했네. 이거 내가 믿은 것 같지만 주님이 날 불러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하다 이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준 거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래도 내게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 그러셨잖아. 내가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내 마음을 문을 여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구주라는 것을 믿게 하신 거야. 그러니 감사 찬양을 하나님께 늘 드려야 돼. 영원히. 자, 귀신에게 여러분 이렇게 붙잡히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유혹이에요. 유혹. 템프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말라는 게 이 페이라조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유혹이에요. 유혹. 세상에 유혹적인 게 너무 많죠. 뭐가 우리를 유혹해요? 물론 말하자면 종류가 많아요. 술도 있고 도박도 있고 음란도 있고 마약도 있고 또 스마트폰 그런 게임도 있고 방탕한 삶도 있고 인터넷을 통한 별난 유혹들이 다 있어요. 그게 다 유혹적인 것들이야. 그죠? 이 유혹이 다가와요. 유혹이.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가 처음부터 무당과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유혹이 다가온다고. 살며시 뭐가 와요? 귀신이 다가오잖아요. 귀신이 싹 다가와가지고 아닌 척하면서 다가와가지고 신기를 일으키잖아요. 무병이라고 하죠. 갑자기 어디 괜히 그렇게 아프고 몸이 시들시들해지고 병원에 가서 진찰해 보면 아무 이상 없다고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무병이라는 게 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알아야 될 것은 보통 이 무당이 되는 것은요, 무당이나 점쟁이 되는 것은 그 집안 내력 가운데 그런 분들이 조상 가운데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유전에서 내려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증세가 나에게도 혹시 막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 그때는 여러분 막 쫓아내야 돼.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아멘.
쫓아내지 않으면 그것이 나한테 안 오고 내 자식한테로 딸에게로 내려가기도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믿음 생활 잘하게 만들어야 돼. 집안에 혹시 뭐 그런 무속 신앙을 가졌던 분들이 인척 가운데 있거나 조상들 가운데 있거든. 그걸 여러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흐름이 있다고 그걸 끊어내야 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끊어내야 돼.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만이 집안 간에 가문 간에 자손들에게 내려가도록 하나님의 영의 역사만이 임하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유혹이 다가와. 유혹이 죄의 유혹이 다가오면 죄를 끊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오는데 죄를 끊지를 않아 사람들이. 괜찮으려니 괜찮겠지 하다 죄를 막 즐기려고 그래. 그러면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중독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중독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유혹 단계에서 넘어가면요 강박관념이라는 게 생겨요. 강박관념. 오브세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러는데 집착을 해 막. 짓눌려요 나중에는 거기에. 그거 못하면 못 견뎌요. 이거 안 마시면 못 견디고 마약 주사 안 맞으면 못 견디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무당 같은 경우는 이제는 그 귀신이 역사하는 것을 이제 눌림을 받아 이제.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자꾸 이 마음이 그쪽으로 막 기울여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앉아든 서든 막 그런 것만 생각해 자꾸. 그래서 여러분 중독이라는 게 바로 중독 증세가 뭡니까? 자꾸 그 자기를 중독시켰던 그것만 계속 인생에 거기다만 소망 얻게 만드는 거야. 마약을 하는 사람은요 계속 마약만 찾아다니는 거야. 음란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음란만 찾아다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춤 좋아하잖아요. 자꾸 춤추는 것만 찾아다녀. 그게 강박증이에요. 강박증. 그게 증세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화투, 도박 좋아하는 사람은요 계속 그것만 쫓아다녀. 밤낮으로 그것만 하고 싶어. 이게 진행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때 기도해야 돼.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사로잡히면 이제 폐인이 되는 거야. 인생이 그냥 처음부터 폐인되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단 말이야. 계단이 올라가듯이 순서가 탁탁탁탁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리프레션이라고 해가지고 억눌러요. 눌러 이제 막 이제 더 심해지는 거야. 막 억압을 합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행동으로 막 옮겨져 이제 그것이 이제 자꾸 찾아다니는 정도가 아니야. 이제 막 폭력까지 행하면서 그것을 막 이렇게 취하려고 그래요. 지금 알겠습니까? 억압을 받아. 억압을. 누구한테 억압받겠어요? 하나님이 억압하시겠어요? 마귀가 이제 억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억눌러가지고 리프레션이라고 해서 억누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우울증이 들어와. 우울증. 그래서 우울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계가 두 단계 더 지나면은 이제 우울해. 왜 우울할까요? 중독이 됐기 때문에 우울해요. 마음이 슬프고 우울하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광이 되어가는 거예요. 광, 도박, 광, 이런 또 알코올 중독에 이제 쩔어져 가는 거예요. 마약 중독 완전히 쩔어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진 않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쭉쭉쭉쭉 진행이 돼요. 마귀도 단번에 그 사람을 사로잡지 못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젖어들도록 그렇게 나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해. 이제는 그거 없으면 못 살아. 도박 없으면 못 살고 마약 없으면 못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 원대로 못해 이제 잡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게 이제 자포자기가 되는 거야. 이제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못 제어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정신병동으로 자꾸 들어가는 거야. 사회에서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 귀신 들림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다 정신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생활을 못하고 직장 생활도 못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사람 무시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데스퍼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절망하게 되고 자포자기 단계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이제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 거라사인의 이 광인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거라사인의 이 광인은요,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었던 거예요. 귀신에게 사로잡혀 버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인생이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라고요. 이 단계를 지난 거야. 근데 사람들은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내버려 둬버렸던 거야. 나중에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점령이 돼버린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내 것이다 하고 소유해버리는 그런 단계까지 와버린 것입니다. 이 정도 되버리면 부모도 몰라보지, 친척이 있고 형제가 있어도 못 알아봐. 그리고 이제 좀 표현이 좀 심한 것 같습니다. 눈이 막 돌아가죠. 그리고 헛소리하고 다니죠. 행동도 이상한 행동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인데 사람 같지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짐승처럼. 이게 귀신 들림의 단계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처음에 이런 단계가 시작되면요, 기도해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빙이나 그런 귀신 역사에 뭔가, 이 빙이라는 말이 뭐냐면 달라붙었다 이거야. 뭐가 알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달라붙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 달라붙음에 그런 일들이 있으면요, 쫓아내야 돼. 아멘. 감히 어떻게 사람한테 귀신이 달라붙게 만들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쫓아야지.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쫓아야지.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스스로를 지켜야지. 아멘. 아시겠죠? 그래야 돼.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뭐 이 억압 단계에 이르면요, 금식해야 돼. 그냥 기도해서 안 나간다고. 그 정도 이제 이제 이 정도 되면요, 억압을 하고 그 정도 되면요, 억누르면요, 금식해야 돼. 금식하고 본인이 막 부르짖어야 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할 줄 모른다. 그러면 가족들이라도 달라붙어서 막 기도해주고, 교회도 그냥 폼나는 교회 다니지 말고, 폼나는 교회가 뭐예요? 종교의식 하는 교회 다니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교회 다녀야 돼. 그런 사람은요. 교회 와 있다고 귀신이 나가나? 부르짖고 간구하고 성령 충만함 받아야지 나가지. 아멘. 사람들은 종교 예식만 참여하면 귀신이 나가려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안 나가요, 귀신 여러분. 미안하지만 안 나가요.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귀신도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 보십시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에서 먹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광인에게, 귀신에게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이 사람을 자유케 해주려고 와 계시는데, 이 귀신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였죠.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에 함께 나눴죠. 우리 주님께서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고 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을 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대장 귀신이 하나가 있고 나머지 수천 마리 귀신은 다 졸개들이야. 졸개들. 우리 예수님은 그러셨죠. 더러운 귀신이 집에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사막을 다니다가 광야를 행하다가 다시 자기가 나왔던 집을 와본 즉 술이 되고 비어 있길래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이제는 혼자 들어가지 않고 그보다 더 악한 귀신 7마리를 데리고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남자에게 지금 들어가 있는 귀신도 대장 귀신이 있고 끌고 들어간, 함께 데리고 들어간 영들이 수천 마리였던 거야. 그래서 내 이름은 군대인데 우리가 많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앞에 뭘 말합니까? 이 지방에서, 이 거라사인이라는 이 지방에서 쫓아나지 말아달라고, 그죠? 주님께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도 좋아하는 그런 뭐가 있다고요? 동네가 있고 마을이 있고 지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 좋아하는 동네, 귀신이 좋아하는 지역에 살려고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그런 데 살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 지역과 그 땅을 깨끗게 해야 돼. 기도해가지고 하나하나 쫓아내고 하면
그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뭐 점집이 많은 집 가운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살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지. 여러분들이 이사를 할 만한 형편이 안 된다면 기도 많이 해가지고 그 지역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부르짖어 간구해서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구석구석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이 되도록 기도를 하면 되는 거야. 근데 혼자서 싸우기는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이들과 같이 해야 돼. 한 사람이 1000을 쫓고 두 사람이면 10,000을 쫓는다고 하셨거든. 그렇죠? 그래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구역 모임이니 목장 모임이니가 필요한 거야. 합심. 근데 요즘에는 막 워낙 민폐 끼치지 말라고 하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하니까 통성기도도 잘 못해. 아파트에서도 그죠? 막 그걸 이해해주던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막 그런 소리를 내고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하면 막 고소해.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 교회에 와서라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을 찾아야지 살아요. 그래서 이 지방에서 내어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그 귀신도 좋아하는 지역이 있는 거야. 자기가 있고 싶은 동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내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과 기도를 무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 이제 뒤에 보면 나오지만 2,000마리 정도 돼요. 돼지 떼가 막 있는 거예요.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 입을 통해서 귀신이 말하는데 막 간절히 막 기도하듯이 막 구하는 거예요.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달라고. 우리가 저 돼지 속에 들어가고 싶다고. 이 사람에게서 나오면 또 물 없는 광야로 우리는 헤매야 할 텐데 안식을 얻을 수 없으니 우리가 사람에게 못 들어갈 거라면 돼지 떼에라도 들어가게 달라고. 지금 귀신이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들어가게 하소서. 돼지면 뭐예요? 돼지가. 근데 이스라엘의 돼지가 이런 색깔인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돼지는 막 검정 돼지인데 그죠? 검정 돼지. 근데 이스라엘의 돼지는 이 색깔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돼지가 돼지니까 그죠? 돼지에게로 보내 들어가게 하소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돼지에게로 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허락해 줘야 돼.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여러분 힘이 세고 별 일을 다 저지르려고 해도요. 주님이 허락 안 하시면 못해. 아멘. 모든 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사탄 마귀가 온 세상의 임금처럼 이렇게 노릇을 하고 악을 자행하려고 해도 주님이 허락이 떨어져야 돼. 욥기를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욥기에 보면 욥을 해야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줘야 돼. 마귀가 지 마음대로 못해. 그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마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권세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인생 살아가면서 자꾸 일들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힘든 일이 벌어지고 신경 쓸 일이 많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절망할 필요가 없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면 일어나지 않아. 아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난다는 걸 잊지 말고 안심하시라고. 아멘. 나를 살게 하고 죽게 하실 분도 주님이고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필요도 다 돌보시고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니 안심하시라고. 아멘. 마귀 지 마음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에서 하는 거야. 욥의 생명을 주님이 건들지 말라고 했죠. 욥의 몸은 건들지 말라고 했죠. 나중에 또 두 번째로는 욥의 생명 건들지 말라고 했어. 마귀는 주님이 정하신 범위를 못 뛰어넘었다가는 큰일 나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저갱에 던져버린단 말이에요. 마귀도 무저갱은 가기 싫거든. 무저갱이 뭐냐면 없을 무자에다가 밑적 그리고 구덩이 갱자예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에 떨어진단 말이야. 마귀를 가둬 놓는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안 가고 싶어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명하신 한계를 못 벗어나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시험 당할 때에는 또 피할 길도 열어주신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겨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우리는 그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귀신이 막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주님께 막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라.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와가지고 돼지에게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돼지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죠? 뭔 이상한 것들이 막 돼지는 영이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아무튼 뭐 달라붙으니까 돼지들이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놀래가지고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몇 마리요? 200마리도 아니고 2,000마리나 되는 돼지 떼가 바다를 향하여 갈릴리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막 갈릴리 바다 동편에 이렇게 있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저도 이곳에 갔다 왔어요. 비탈로 막 내리달아 가지고 갈릴리 바다에 막 몰사하는 거야. 다 뛰어들어가지고 죽는 거야. 돼지들이 놀래가지고. 하여간 귀신은 여러분 사람이든 짐승이든 막 죽이는 일을 해. 이걸 알아야 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여러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역사예요. 짐승도 죽이잖아. 짐승도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잖아. 물론 짐승이 놀래가지고 빠졌겠지만은 짐승들도 여러분 죽게 만들잖아요. 그죠? 하물며 사람도 마귀는 마지막에는 죽게 만들려고 한다고. 죄 가운데 죽어서 멸망당하게 하고 우리의 구주요 주님이신 빛이신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알겠습니까? 돼지머리 한번 보여줘봐요. 돼지머리. 돼지는 이 귀신은요 돼지를 좋아해요. 돼지머리네, 그죠? 구달 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죠? 막 5만 원짜리 많이 껴놨네.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여기다 절하고 여러분 이러면요 이렇게 돈 이렇게 바치면서 하면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이 싸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깁시다. 위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섬기십시다. 아멘. 그래서 무당들이 이런 거 갖다 놓고 막 뛰잖아요. 막. 그죠? 원래 이 돼지는요 짐승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 보면 보십시다. 구약 성경 레위기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가 있죠. 레위기 11장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음식 규례를 주시면서 구약에는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11장 7절 보십시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은 짐승 죽은 걸 말합니다. 돼지 죽은 걸 말합니다.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안 먹어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에 마트도 가보고 생선도 파는 것도 보고 그랬지만 여러분 돼지고기는 안 팔아요. 그리고 우리로 말하면 이런 비닐이 없는 생선도 안 팔고 지느러미가 없는 생선도 안 팔아요. 반드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생선을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짐승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나는 걸 먹으라고 하셨어요.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게 뭐예요? 소는 되새김질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소고기 먹으라고 하셨고 양고기 이런 거 주님이 먹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돼지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큰일 났네. 요즘에 우리가 돼지고기 먹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는 음식 규례가 이제는 다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구약을 지키고 있는 안식교회는요 돼지고기도 안 먹고 장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그 맛있는 해삼도 안 먹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구약에 지금 태어난 유대인처럼 되어 있다면요, 우리도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주님이 다 음식을 완성하셨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감사함으로 먹으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아멘. 그래서 돼지갈비도 드시고 삼겹살도 구워 드시고, 한여름 되면 또 더워지는데 그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식교회는 아직도 구약 음식교회에 이렇게 머물러 가지고 그런 거 안 먹어요. 그거 안 하고 해도 얼마나 맛있는데 그것도 안 먹는다니까. 할렐루야. 잘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 기도하고 드시면 돼. 아셨죠? 근데 이제 보니까 이 돼지떼가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가 바다에서 다 빠져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돼지 치던 이들이 2,000마리나 되니 돼지를 치는 사람도 여러 명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이번에 깜냥돼지네. 아까는 흰돼지였는데, 그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 갈릴리 바다로 떨어져 가지고 2,000마리나 되는, 여기 놀래 가지고 이 돼지들이 왜 그런다고 지금. 근데 여러분, 뒤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돼지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 1,000마리가 돼지 10,000마리, 1억 마리라도 사람 생명보다는 귀하지 않아요. 그러나 워낙 세상이 돈을 좋아하고 이렇게 소유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는 시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사람의 생명보다 짐승 생명을 돈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와전이 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짐승 1억 마리면 뭐 할 거야? 사람 생명이 더 귀하지. 주님이 짐승이 귀하면 우리 주님께서 짐승을 위해서 십자가 지셔야지. 그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 영혼, 짐승은 영혼이 없다고 했죠?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 때문에 영혼이 존재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짐승을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람이 존귀하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죄 없이 흘려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그러므로 짐승 10,000마리, 1억 마리보다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의 생명이 더 귀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려고, 사람 구원하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짐승을 막 뭐라고 할까, 너무 또 이렇게 비하시키는 말을 제가 하는 건 아닙니다. 짐승은 또 짐승대로 살다가 갈 거야. 그죠? 그렇습니다. 짐승은 또 짐승으로 또 살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하고 또 애완견 되어가지고 호의호식하다가 가기도 하고 그런 게 짐승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 돼지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막 고합니다. 우리가 돼지를 죽이는데 갑자기 그 미친 사람하고 어떤 배 타고 온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하더니 갑자기 돼지들이 놀려가지고 다 호수 갈릴리 바다에 내리들어가지고 다 죽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있었다 하고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뭘 보러 왔습니까? 돼지가 죽은 것도 보러 왔겠지만 또 그 광인, 귀신 들려가지고 제정신 아니었던 사람도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였던 분이 누군가 싶어서 예수님을 보러도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고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합니다. 싹 보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 일이 돼? 이 사람 무덤 사이에 거하면서 밤낮으로 소리 지르고 다니고 우리가 쇠고랑으로 채워놔도 다 끊어버리고 막 몸을 막 돌로 막 긁고 다니던 이 사람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온전해졌대? 하면서, 그죠? 그래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옷을 입었다는 말이 나와요. 군대 집혔던 자가 그러니까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었다는 말을 보니까 옷을 입고 다니지도 않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부끄러운 줄 몰라. 사람이 여러분
부끄러움을 아는 것도 제정신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아는 거예요. 귀신이 들리면요 부끄러움을 몰라. 불쌍한 거죠. 너무 노출이 심하고 이렇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면서 옷도 입지 않고 막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살짝 좀 문제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은 가릴 때 다 가리고 다니죠. 아무리 그래도 그죠?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자기는 막 멋이라고 하면서 다닐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또 여름이라서 또 노출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제정신 가진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니까 옷을 입지 않은 채로 막 돌아다니고 소리를 지르고 다니고 무덤 사이에 막 거처하면서 이렇게 지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짐승 속에 그러면 귀신이 들어갈 수도 있는가?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짐승 속에 귀신이 들어가죠. 네, 그죠? 사람에게 못 달라붙으면 짐승한테도 들어가는 게 귀신이야. 그래서 짐승은 사람처럼 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짐승의 그 몸에 귀신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귀신은 잠정적인 기간에 좀 쉼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은 밖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은 뭐 개를 키우든가 아니면은 뭐 요즘에는 별걸 다 키우더라고요. 집에다가 뱀도 키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거북이를 띄워놓고 파충류부터 해가지고 카멜레온도 키우고. 짐승은 여러분 집안에다 키우는 게 아닙니다. 짐승은 밖에다가 고양이든 개든 이렇게 마당에 있는 집에서 키우면 밖에다가 키우는 거예요. 집안까지 짐승을 데려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짐승을 또 사람처럼 여기면 안 돼. 짐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짐승을 막 사람처럼 대우하고 정성껏 키우는 사람이 있어. 물론 짐승도 뭐 먹여야 되죠. 짐승한테도 옷도 입혀주더라고요. 춥지도 않은데 짐승은 털이 복실복실해가지고. 짐승은 여러분 짐승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짐승은 사람처럼 여기거나 그러면 안 돼요. 또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는지 짐승과 또 결혼을 하는 세상이에요. 또. 그죠? 큰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짐승하고 결혼합니까? 짐승과 결혼하는 일도 있고 이거는 크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주를 믿는 사람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돼. 아이고 귀엽다. 아유 반려견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안에 주님을 안 모시니까 세상 것으로 반려견을 만드는 거예요. 반려하게 달라고. 주님을 모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에 귀신 들렸던 자에 당한 것과 돼지를 본 자들이 그에게 고하매 17절에 보니까 참 안타까운 구절이 나오죠. 그들이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왜 간구했을까요? 손해봤다 이거야. 이러다가 우리 이 지역에 다른 돼지 치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돼지들이 또 이렇게 다 몰싸움은 어떡하냐 이거야. 그래가지고 기껏 키워놓은 돼지들 돈 한 푼도 못 받고 바다에 빠져가지고 다 죽어나가면은 우리가 그동안 수고하고 키워놓은 거 팔지도 못하고 재산상 손해가 난다 이거야. 그래서 주님을 이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떠나시죠. 떠나달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몰라.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돼지떼를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죠? 귀신이 죽였지. 귀신이. 마귀는 자꾸 우리를 오해시켜. 아유 예수님이 뭐 돼지떼에게 귀신이 들어가라고 했습니까? 돼지떼들이 바다에 빠졌으니까 예수님 탓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거는 잘 모르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돼지떼를 갈릴리 바다에 빠져 죽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귀신이 들어가서 끌고 들어간 거야. 알겠습니까? 잘 이해를 해야지. 근데 우리는 오해될 때가 있어. 신앙생활 하다가 뭐 안 좋은 일 생기면 다 주님이 그렇게 했대 나한테. 여러분 욥이 병들고 그 몸에 악창이 나고 피부병이 걸리고
욥의 자녀들이 죽고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이 목사님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만 했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 누가 그렇게 했어요? 마귀가 그렇게 했지. 그래 안 그래요?